자, 오늘은 복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 도움을 그에 입은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 복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여 이들이 정말 항거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그런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하여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는 그때까지도 절대로 항복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던 그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총리가 되고 또 고위직 관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다니엘서,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왕조가 바뀌어서 메대 사람이 다스리는 때가 되고 고레스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놀라운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지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야합도 아니었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큰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은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또 우리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도 지금 청소년기였어요. 아마 10대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10대 후반에 이제 그런 청소년인데 끌려갈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똑똑한 젊은이들을 3년 동안 그 바벨론 국가에서 왕궁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는 관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고대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세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생명만 연장해도 대단한 일일 텐데 이것은 관리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얼마나 그 왕 앞에도 고맙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이제 왕궁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특별히 다니엘이 주동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바벨론에서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라든지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고 정결한 음식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런 음식을 먹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락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우리들에게 채식으로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져서 경청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 상대도 안 할 이야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그러나 정말 너희들에게 채식만 준다든지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 얼굴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이들이 요청한 것이 그렇다면 열흘만 시험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윤택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식만 하게 된 이들이 정말 더욱더 빛나는 그런 얼굴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환관장이 그것을 인정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내용이 이 지금 다니엘서 출발점이에요. 채식이 우리 몸에 좋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채식을 하면 윤택해진다 이거 맹신하고 그러지 말아요. 영양실조 걸려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청소년에 불과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의 문화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즉 성결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음식 못 먹는 게 없지요. 혐오 음식 같은 거 제외하면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 우리가 안 먹을 일도 없고, 문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 구약 규례에 의하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수 있죠. 그 이유는 신약에 와서는 이런 규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데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었겠어요?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겠느냐고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며 관리로 살았겠느냐고요. 남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들이 얼마나 하면서 살았겠느냐, 즉 성결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결국은 성결하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치열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비상할 정도로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결국 먼저 시험이 찾아오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이들이 3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 관리로 세워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게 됐느냐 하면 바벨론 그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앙정부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지방 관리가 되어서 이제 벼슬길에 올랐단 말이죠. 포로로 살다가 벼슬에 올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꾼 그 신상을 만드는데 어디다가 세워 놓았느냐 하면 지방의 두라라고 하는 그 평야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자는 거죠. 그 낙성식을 할 때 다니엘은 초청을 못 받아요. 워낙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왕이 낙성식을 하기 위하여 저 두라 평지까지 갈 때 궁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마 다니엘은 도성에 그냥 남겨두고, 그러나 지방 관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 엄청난 낙성식, 왕이 직접 와 있는 그 낙성식에서 한 가지를 규칙으로 이야기합니다. 낙성식 진행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풍악이 울리면 모두가 다 절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전부 알리고 난 다음에 만일 절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호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관리들, 왕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낙성식에 어느 순간 음악 소리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모습이 보입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참으로 탁월한 인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재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들이 짐짓 그렇겠느냐, 실수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낙성식 순서를 다시 반복할 테니까 다시 풍악이 울릴 때 너희들이 절을 한다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러나 여전히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배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공부시켜주고 관리로 세워줬어요. 그 왕이 보면서 내 얼굴을 봐서 너희들 그럴 수는 없잖아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낙성식에서 잠시 좀 내 얼굴을 봐서라도 무릎 꿇을 수 있지 않아,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용납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제 입장 아시지요? 제가 차마 저 왕의 얼굴에 침을 못 뱉겠어요. 절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왕이여,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하나님의 도우심.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왕의 눈에도 보입니다.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전국에 조서를 꾸미게 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조서를 꾸며서 바벨론 전역에다가 그 조서를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이런 믿음을 보인 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간증까지도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성결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역시 위기가 찾아오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늘 보여주던 이 다니엘이었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이 왕이 되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관으로 있던 사람이 왕조가 바뀌면 벼슬길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신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놀랍게도 다니엘을 계속해서 중용을 합니다. 고관들만 120명을 뽑아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 위에다가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요. 워낙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 바벨론에서 원래는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에서 관리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저렇게 관리로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뇌물 먹은 것 하나 없고 부정부패 저지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나중에 그들이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질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신앙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꾸며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이제 대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전부 다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원래 이 파사 제국이 굉장히 관대했어요. 관대한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왕에게 충성한다는 뜻에서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종교행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좀 선포하시지요. 충성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조서를 꾸며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30일 동안만큼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뜻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종교행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전국에 나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자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다니엘만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 세 사람 가운데 하나이니까 나라 국가 시책에 가장 협조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역시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증거를 잡았다 해서 드디어 왕에게 끌고 가게 되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왕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좀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왕이 한 잠도 못 자요.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이 되자마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자굴에 찾아가서 그냥 넋두리 합니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를 사자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 역시 이 일로 인하여 저녁에다가 참신은 오직 한 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성결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엄청난 광채가 있는 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큰 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 성결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문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도 우리가 다니엘을 본으로 삼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리새주의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은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자라고 했던 것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말죠. 위선과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성결하게 사는 그리스찬인은 사람의 얼굴을 구하고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바리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는 성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등등 이런 죄악들을 목록들을 쭉 열거를 해주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하게 될 죄책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지 율법은 여전히 존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작은 가슴 가진 내가 넓은 흉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이고, 음란 문화 풍조에 빠져서 음란하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음란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처럼 보이고 거룩하게 사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나중에 바리새주의가 일어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한 사람 보여줘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바리새 운동으로 난리를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위선이 가득한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을 정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없이 자신이 작아지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섭섭해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선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리주의자가 되고 끊임없이 분열을 일하고 남을 책망하고 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자 혹은 극단적 진보주의자로 전락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새해에 바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리새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을 향하여서는 관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심을 반드시 믿고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